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하고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삽시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사랑하면서 삽시다. 그러겠습니다. 사랑하면서 삽시다. 아멘. 예, 사랑하면서 사는 게요, 그게 주님 만날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죽을 때가 되면 그때 후회해도 늦었어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이제 어머니 사실은 저희 어머니는 대장암 판정을 받으시고 의사가 예측한 것보다도 훨씬 오래 사셨거든요. 근데도 떠나보낼 준비를 잘 못하고 산 것 같아요. 제가 제 생각으로 부모님이 이래 조금 더 금년 말까지는 사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지난 수요 예배 때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차량 운행 갖고 가보니까요, 어머니가 사실은 그때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아들이 올 때까지, 식구들이 올 때까지.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의식이 없는데 가서 제가 이렇게 흔들면서 어머니 불렀더니 어머니가 의식이 없으세요. 그래서 어머니 귀에다 대고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 들리세요? 그랬더니 눈을 크게 뜨시더라고요. 눈을 푸르 뜨시고 저 있는 쪽 얼굴을 돌리시고 그러고 숨이 멎으셨어요. 우리가요, 이렇게 언제 부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때가 있지만 그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노스의 시간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도 여러분 미리미리 하시고요.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우리 남자 제자 훈련만 하는데 그 과정 중에 보면 유언장 쓰는 거 있어요. 그죠? 미리 하고, 그죠?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그게 이제 종말론적인 삶이거든요. 먼저 중요한 준비하고 사는 게 이게 삶의 지혜고,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고, 그럴 때 언제 주님이 불러가셔도 후회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봤는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바른 관점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 몇 주 동안에 계속 이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시간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한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우리를 낼 때 그냥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떨어져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아무렇게나 살다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라는 우리 인생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분의 신실함과 사랑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빚어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요, 점점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좋아져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요. 여러분,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경건이 돼서는 안 되고요. 내 전 인격, 내 전 존재를 통해서 반드시 인격으로, 성품으로 드러나야 돼요. 열매로 우리 삶에 맺혀지지 않는 신앙은 그 헛된 신앙인 것입니다. 헛된 것을 추구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살았고, 우리가 정말 생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동행하고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살았다면 그분을 닮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의 성품의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맺히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농사도 지어봐서 알지만 열매는 바로 맺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심고 열매가 맺히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그르치기가 쉬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그 관점을 가지고 내 인생을 보고 다른 인생을 보고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간이라는 역사 속에서 진행하시고 또 그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 하나님은 근데요, 시간 속에서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걸 보내세요. 우리 중에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 그런데 참 이 고난이라는 게 신비해요. 이 고난을 통해서만 인생이 다듬어지는 것 같아요. 고난과 눈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볼 때는 아픈 것이고 우리가 정말 싫은 것이지만,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 그 고난 뒤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매일매일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삶의 그것을 우연이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고 내 인생이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죠? 그 관점으로 내 인생을, 오늘 하루하루를 그 관점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지막은요, 훨씬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관점,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 관점을 세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고난이 참 중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지만, 우리가 잘 보면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분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아니죠, 그죠? 우리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고난을 통해서 더 망가지는 인생도 있어요. 죽을 때 보면 한을 남기고 떠나는 인생도 있어요. 절망을 남기고 떠나는 인생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세워지고 그 사람이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품이 예수 닮은, 예수 향기 나는 인격으로 변화돼서요,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여요. 자, 이 죄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이곳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리고요, 한을 남기고 떠나는 게 아니고 시간이라는 과정 속에서 연단된 인격을 통해서 소망을 남기고 떠나고 약속을 남기고 떠나고 비전을 남기고 떠나는 그런 인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후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 그러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자, 우리 안에 이런 성화가 이루어지고, 자, 이런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까? 어떻게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될까? 오늘 이제 그걸 우리가 몇 가지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성경은 이제 신앙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은 다른 사람 말고 각자 자기 인생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어떤 분은 40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60년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지나간 인생, 여러분이 인생에 지나온 그 흔적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고난이 많았던 인생도 있고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고난,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점점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망가져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내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나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망가지고 있고 거칠어지고 있고, 그죠? 인생이 험해지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내 신앙, 내가 내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어떻게 보면 판가름하는 기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머니 장례를 이제 어제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요. 제가 이제 그 어머님의 인생을 이제 90세를 사셨잖아요. 짧은 인생이 아닌데 어머님의 인생을 제가 자식들 입장에서 회고해 보면 정말 저희 어머니는 정말 고난이 많으셨어요. 정말 인생의 풍랑이 많으셨어요. 정말 책으로 써도 몇 권이 나올 정도로 너무 어려운 인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제가 쭉 어렸을 때 제가요, 정말 저는 청소년기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희 가정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면서부터요,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님의 인생이요, 그 시간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요, 인생이 재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의 인생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우리 가족들이 다 그랬어요. 그 고난의 의미가 새롭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왜 우리 인생에 필요했든지, 왜 우리 가정에 필요했고 우리 어머니의 인생 전체 그림 속에서 그것이 왜 중요했던 것인가를 우리가 전체 속에서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저희 어머님은요, 저도 그렇고요, 고난이 없었으면 아마 예수님 못 만났을지 몰라요. 그 고난과 한계 속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 인생을 하나 빚어가시는 손길을 느끼게 된 거죠. 근데 마무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 어머니 제가 볼 때 그 시간 속에서요, 인생이 망가진 게 아니고 거칠어진 게 아니고, 어제도 돌아가실 때 보니까요, 제가 어머님 젊었을 때 얼굴보다 훨씬 더 회복해지셨고
사랑스러워지셨고 예수님을 닮아 있다는 그 예수님의 그 어머니 인격 속에 변화된 그 인격을 제가 어제 그 마지막 입관하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돌아가실 때 한을 남기신 게 아니고 믿음을 남기셨고 약속을 남기고 주고 가셨고, 그 약속이, 어머니가 받은 약속이 당대에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죽으셨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남기셨고 소망을 남기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우리가 고난이라는 시간, 우리 인생 속에서 망가지지 않고 그걸 통해서 더 다듬어지고 더 성화되어지고 더 내 힘이 빠지고 불순물이 제거되고 더 아름다운 순도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신앙이 세워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째로, 우리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속 사람의 관점에서 겉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어. 우리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우리 겉사람은 바울이 뭘 말하는 것이겠어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제 여기 7절로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읽지 않았는데 7절로 가보면 바울이 어떤 관점에서 지금 겉사람 속사람을 말하는지가 거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자, 질그릇이 있고, 자, 여기 7절에 보면 질그릇이 있고 그 질그릇 속에 담기는 보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제 16절의 관점으로 보면, 자, 겉사람은 뭐죠? 7절에서 질그릇을 말하는 거죠. 우리 육체, 껍데기, 그죠? 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 같은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고, 그죠?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육체, 이걸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이 몸은요, 세월이 흐르면요, 자꾸 늙어져요, 낡아져요, 부서져요, 그죠? 자꾸 망가져요. 노쇠함을 피할 수 있는, 세월을 거스를 수 있는 인생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어요. 속사람. 속사람은 뭘까요? 오늘 7절에 보면 보배라고 표현되어 있죠. 보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거듭난 새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게 진짜 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이건 벗어버리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정말 마지막에 허무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이 육체가 진흙, 우리 흙으로 지었는데 그 흙의 원어 뜻이 뭐냐면요, 먼지예요. 진토. 진짜 보니까요, 그 화장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먼지더라고요. 먼지, 진토. 이게 낡아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무도 우리 겉사람이 후패해져 가고 낡아지고 죽어져 가고 이런 것을 피할 수 없고 역행할 수 없지만, 시간 앞에 장사 없지만, 시간이라는 것이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공평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 있고, 자, 그런데 인생의 중요한 차이는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그 태도에 따라서 그 인생의 마지막은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아예 속사람 자체가 무너져 가지고 겉도 후패하고 속도 후패하고 이래 가지고 그냥 인생이 비참하게 한을 남기고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겉사람은 후패해 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우리의 생명이신 구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속사람의 강건함을 누리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을, 시간을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서 이렇게 속사람이 강화돼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이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이 시간과 고난을 바라보는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죠? 그 속에서 오히려 한을 가지고 인생이 무너져 가지고 인생이 정말 비참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인생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저와 여러분 속사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 환경을 판단하고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이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17절을 보겠습니다. 4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영혼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그것만 보면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위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보는 그 안목이 있으면 그 고난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그것만 집중하면 너무 힘들어 보이고 왜 이렇게 고난이 긴가 그렇지만 그게 긴 게 아니고 경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또 긴 게 아니고 짧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관점이 오늘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죠. 너나 할 것 없이. 그리고 이 죄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경중에 차이는 있지만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자체가 좋은 것일 수 없겠죠. 자,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해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고난 뒤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런 고난을 대하는 태도, 이 고난이 끝이 아니고 이 고난의 목적을 이루고 나면, 그렇죠? 우리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그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는 거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관점을 가지고 볼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이 관점이 있는가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상 주신 천국의 그 상급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함께 받는 이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내 연약함으로 내 죄 때문에 오는 그런 고난 말고도 이 적극적인 고난의 자세를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 영혼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 그렇죠? 그 고난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보면요,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은 그 관점에서 보면 가벼운 것이죠. 장차 받을 그 상급에 비하면, 그죠? 그 상급이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고 무거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관점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그 문제만 보는 게 아니고 영혼의 관점에서 시간을 보내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관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주를 섬길 수 있고요. 이런 순교자들도 이 믿음과 관점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보이지 않고 이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도 없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관점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이제 관점은 18절인데요.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영원함이라. 자, 이 세 번째 관점은 뭡니까? 18절을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관점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그죠? 그 상황을 해석하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에 고난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육체의 가시도 바울은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바울을 사역자로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본 거는 뭐였냐면요, 바울의 내면, 바울의 신앙을 본 게 아니고 사람들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죠.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사도라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아니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 사도라고 말하면서 자기 병 하나 못 고쳐?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은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혹시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관점을 가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죠?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그 내면에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런 우리의 관점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 감추고 싶은 약점들이 있죠. 이 약점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남보다 비교해 가지고 좀 더 있다는 것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고 또 교만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대부분 사람들 보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요. 자,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막 마음이 좌우되기도 하고, 그죠? 일이 일비하기도 하고, 자,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 근데 이게 사실은 보면요, 굉장히 유치한 것이죠. 보이는 거는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30년, 50년 후에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에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가치를 두고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 내면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건요 우리 신앙의 허구를 증명하는 거 외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신앙이 아직 내가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겉사람이 점점 늙어지고 저희 어머니도 마음은요 마음은 강건하신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게 이제 절망하더라. 순간적으로 어머니는 이제 계속 예배를 사모하셨어요. 계속해서 내가 내일은 예배 간다 그러고 전날에 샤워하시고 목욕하시고 주무셨는데 일찍 탁 주무셨는데 일어나 보니까 몸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못 나오면서 또 좌절하는데요. 자, 그런데 속사람의 강건함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좌절하는 게 아니고 나는 여기서 예배 드릴 테니까 가서 예배 드리고 와라. 여러분 이 관점이 중요한 거죠. 우리 속사람의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이 후패해 갈 때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요. 그 겉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과 분노를 품고 원망을 남기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우리의 참 생명에 겉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속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근데 이게 속사람의 강건이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우리 시간을 어디다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속사람의 강건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들에 평소부터 미리미리 여러분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일들에 찬양하는 일들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살찌우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시간의 흐름 그 속에서도요. 겉사람이 후패하져가는 성향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무리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아 그게 이거였구나. 의미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시간 속에서 보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잖아요. 내 고난에 대해서도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다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졌던 수많은 질문들과 의문들이 다 풀리게 될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또 성경에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 시간에 대한 인생에 대한 올바른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을 바울의 권면처럼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아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기회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